뉴스를 볼 때마다 연인 전쟁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죠. 누가 옳으냐, 어떤 전쟁이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일단 전쟁은 전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또 나라의 기반 시설들이 파괴를 당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모든 전쟁의 위험에서 우리는 괜찮은가?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어서 괜찮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날 걸 생각했지만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는 이란 입장에서는 누구를 생각할까요? 자신들 입장을 먼저 생각하겠죠. 우리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모든 환경을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왜냐, 내 삶의 주인은 나이다 보니까. 근데 때로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이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항상 전부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사실은 그런 입장에 있어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환경이 예레미야의 생각에서 먼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12장 그 1절에 보시면은요, 말씀은 준비 안 돼 있어요. 한번 그냥 보시면 됩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느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변론이 뭡니까? 서로 이제 토론하겠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겠다라는 거죠. 근데 먼저 주님은 의로우신 거 내가 압니다 라고 먼저 선언을 해요. 그리고 하고 나서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건 예레미야의 질문이면서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분명히 악한 사람은 망한다라고 했는데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있어서 수많은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뉴스에도 보면은 음주운전으로 그 피해로 죽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런 모습들, 또 누가 환경을 파괴를 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이렇게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근로자들이 죽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살아요. 문제 없습니다. 이런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각하는 질문이, 지금 예레미야는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해온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예레미야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들의 질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는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배경을 깔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 약간 원망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탄식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똑같이 우리의 삶과 환경에 대해서 불평, 불만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의 생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각 주체가 되는 그 사람들의 입장하고도 솔직히 우리는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도 그 입장에 대보면 아마 별반 다를 거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나의 세계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는 사실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나와요. 5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는 않고 그냥 이 말씀을 딱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지금 네가 생각하는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7절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너는 그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때를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 때를 준비하느냐? 바로 말과 함께 달려야 될 때가 있고 요단강 물이 넘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에 이 때를 잘 준비해라. 이런 환경을 통해서 너의 생각을 무장하고 너의 생각을 잘 바꾸고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굳건히 잡아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잘 뿌리를 박아라. 이런 의미가 이 5절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 환경, 사실 나의 죄성과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환경은 깨부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은요,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때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때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진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시면은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악한 사람들이 지금 날뛰고 잘 살고 여기가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문제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는 이 나라를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의 손에 넘긴다. 심판을 말하는 거죠. 파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에서 보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존재지만 원수의 손에 넘겨서 이들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간이 이 바로 5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것도 같은 원리예요. 내가 나를 중심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나의 기준으로만 보니까 나의 주위의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힘든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머지 다가올 때에서 훨씬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환경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환경을 잘 이용해서 잘 준비하라는 뜻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나의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는요, 여러분들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부분을 회개하고 내가 그 부분을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 모든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환경과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요, 오늘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지옥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잘 보면 환경 때문이 아니라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누리기도 하고 지옥 같은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면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내 잘못이 아닌, 내가 뭔가를 하고 하더라도 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그건 여러분의 잘못과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때를 준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환경을 그렇게 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먼저 지금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잖아요. 얼마나 예레미야도 힘들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다 죽이려고 하죠.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데 환영을 받습니까? 나머지 선지자들은 오히려 환영을 받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생활도 안정되고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전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12장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그러니까 좀 전까지는 예레미야가 세상을 보는 기준이었어요. 4절까지가 세상을 보는 예레미야의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그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10절에도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여러분들, 이게 누구겠습니까? 많은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이 많은 목자들의 내 포도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던 좋은 포도원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을 누가 헌다라고 했어요? 지금 목자들이 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짓밟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대요. 이게 왜 그럴까요? 똑같이 사람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기준으로 잡으면 우리는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똑같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전하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설교를 드릴 필요가 없이 그냥 밖에 나가서 좋은 강좌를 듣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 안에서 가시밭 같이 가시 덤불이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 마음이 죄성이 그 근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죄성이 안에서 막 꿈틀꿈틀 거립니다. 그러니 어때요? 내 환경을 내가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드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내가 너무 속상하면은요, 모든 것을 손 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느끼는 그 감정으로 내 태도를 결정지어서 내가 막 내 모든 것들을 막 다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나고 나면 또 후회가 되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놓고 정말 바르게 메시지 전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만져가십니다라고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인기가 없어요. 오히려 복을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더 많이 누릴 것들을 얘기하는 쪽은 인기가 많아요. 그러나 가면은데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우리 복된 삶이 무엇일까?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계속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365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초점은 정말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이거는 말씀 외에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으로 있으니까 항상 거룩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쓴뿌리와 이 더러운 죄성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근데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부분이 깨끗이 정결하게 되면 그 다음날, 아니 조금 지나서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좋게 반응을 했을 때 제 마음에 쓴부레가 있으면 어떻게 좋은 반응이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잘못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면 관계를 훨씬 풍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이 굉장히 복된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정말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움직여서라도 준비시켜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오늘 예레미야 12장 11절에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정말 이걸 마음에 두는 사람 없거든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면서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마음을 보십시오.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여기는 멸망당이 없어질 거니까 소용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후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이 말세라는 것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 손을 내버려 두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어려운 것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때에서는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말할 수 없는,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죄 이런 걸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곳 가운데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장 16절 한번 보시면은요, 16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들을 이제 이방 나라에 넘기셨다가 어떻게 하시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의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용광로에 이제 이스라엘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는데 그 기준선을 넘어가게 되면 바벨론 너희도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하면서도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마음을 돌이키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요, 나는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내 인생을 딱 결정짓겠더라고요. 내가 내 주위 사람을 다 나의 원수로 생각하면 나는 혼자인 거예요. 근데 내 주위의 사람을 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내 인생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이방인들도, 나를 공격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죄 가운데 있는 모습에 있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이름 아래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합니까? 일단 거리를 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하고 구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지만 이스라엘로 인해서 바벨론도 보고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삼키러 온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들도 받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전처럼 나만 바라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 못합니다. 그냥 내 주위의 모든 것은 적이고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 평생 오늘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관계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지경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가 있다, 세움을 입으려니와 세울 수가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는 그저 메신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파송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이 파송된 선교사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재정과 그 사람의 필요와 건강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파송하셨는데, 근데 내가 이 사명과 내 생각을 놓아버리면 그냥 나는 던져지는 인생인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고 나는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예레미야처럼 파송을 했구나.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내 삶이 참 힘들고 악한 자들은 막 형통한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의 때, 그 이후의 때를 준비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한 그곳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있겠습니다. 누가 나를 원수처럼, 어떻게 보면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다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기독교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이 기독교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온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내 주위의 사람을 그냥 망할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딱 우리를 어떤 자리에 분명히 서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준비가 되면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 영향력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곧 많이 발휘할 때가 곧 왔고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왔습니다. 다가올 때를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기준만으로 내 상황을 다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죄성과 나의 죄악된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를 잘 준비시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그때는 똑같이 이전처럼 내가 예레미야처럼 이런 질문 던지면 안 됩니다. 그때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 교회도 책임을 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생각처럼 남아 있느냐 아니면 뛰어서 날아오를 것인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이전의 모든 생각 똑같이 반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을 더욱더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게 움직여 가십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모든 환경을 통틀어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다가올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